계시는지,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퇴근하고 일을 마치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예배 오기 바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하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기보다는 또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릴까, 또 어떤 은혜 주시면서 어떤 응답을 주시를 기대하면서 약간 설레는 마음, 뭐 오래 믿은 분들이 뭐 감격과 열정은 좀 무리란 생각은 들고요. 약간은 좀 주님을 기대하면서 좀 설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서 준비된 마음밭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브라함 생애를 오늘 이제 나누면서 예배를 배우고자 하는데, 아브라함 성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오늘 18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일까?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제단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함이었음을 좀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1대 신앙이잖아요.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3대 야곱, 4대 요셉이죠. 그 4대에서 총리가 나왔잖아요. 믿음의 세대가 잘 쌓여지면 4대째 총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제단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기능이었음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수였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갖다 팔고 우상 심부름하고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기독교를 계시하기 전에는 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저 나름대로 종교가 있고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상을 섬겨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계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고향에서 불러내가지고 낯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이 가나안을 데려간 게 뭐냐면, 물론 가나안 특별히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상 도시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우상이라는 환경,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동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에서는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불러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맹모 삼촌 알죠? 맹자 어머니가 이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3번 이사를 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나 아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을 섬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혈연과 지연으로부터 떠나도록 독립하도록 지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은 저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종교에 기초한 세계관은 참 바뀌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불자가 기독교를 개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전에 불자가 있었지 모르겠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종교로 세계관이 형성된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참 신자 되기 어렵습니다. 요즘 불교적인 생각으로 생활하기 쉽다는 거죠. 태국 같은 나라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불교가 종교가 아니고요, 그냥 삶인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 모든 관원상제가 그냥 불교가 생활이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뭐 결혼하는 것, 모든 게 불교거든요. 그렇게 불자로 살아온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나왔더라고 해도 불교적 세계관이 바뀌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세계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참 믿음의 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세계관이 바뀌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을 연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뭘로 비유하고 생각하다가 종자가 바뀌는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딸기를 이제 먹잖아요. 딸기도 원래 일본에서 이렇게 종자가 다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종자가 개발이 되면서 딸기 모양도 큰 놈, 작은 놈, 뾰족한 놈, 둥그런 놈 많잖아요. 그 종자대로 크는 거거든요.
뾰족한 종자를 심고 둥그런 거 나오기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종자를 바꿀 수 없는데 세계관을 바꾸는 거는 종자를 바꾸는 거죠. 요즘 과학자들이 품종 개량을 해서 원하는 종자로 이렇게 품종을 바꾸어서 상품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뭐 피는 못 속인다는 말도 있죠. 어떻게 해야 세계관이 바뀔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제가 읽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만 종자가 바뀌고, 종자가 바뀌어야 세계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나서 종자가 바뀌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외의 방법으로 종자가 바뀔 수는 없어요.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수련을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종자가 바뀌고 이제 세계관과 태도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종자는 바뀌잖아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패역한 자식이고 소망 없는 종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유전을 넘어서서 우상을 섬기는 유전을 넘어서서 새로운 종자로 믿음의 이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인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읽다 보면 그 충성과 헌신을 보세요. 나중에는 그 아들도 아낌없이 제물로 바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종자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 비결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으면서 조금씩 종자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제단은 일대 신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뿌리를 제대로 안 내리고 죽었으면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요셉은 꿈도 못 꿀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일대 신앙으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큰 거목 요셉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 일대 신앙이 있다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배와 싸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려야만,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 나무가 자라는 거 알잖아요. 인물이 그냥 나오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또 뿌리를 내리는 또 한 이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고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하나님 믿은 거죠. 100년 동안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요? 뭐 수도 없이 드렸겠습니다만은 100년 동안 제단을 쌓은 것이 깊은 뿌리가 돼서 이 집안에서 인물들이 나오면서 셀 수 없는 후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함은 다신교 세상에서 유일신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다 다신교예요. 다 저마다의 신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는데 유독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부정하면서 유일신을 믿은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다들 다신교인데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유일신 신앙은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제단을 쌓은 덕분에 뿌리를 내렸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으로 새로운 종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의 양육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제단 쌓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뭐 소개한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한 지식에 보면 창세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이제 양육하시면서 아브라함만의 양육 방법이 있고 이삭만의 방법이 있고 야곱만의 그 세대마다 기질과 특징을 따라서 다르게 양육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제단 쌓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양육하고 이끄셨다는 것을 소개하는데 공감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점과 실수를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무슨 약점이 있었나요? 무슨 실수를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자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도덕성, 치명적인 비신사도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아브라함 결정적인 실수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자기 그 집에 있는 종 하갈을 통해서, 시바지를 통해서 하갈을 이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 때문에 집안이 또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종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코칭하면서 이제 변화시켜 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제명에 못 살았어요. 애굽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뺏겼잖아요. 아내 잃을 뻔한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잃을 뻔도 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구출해 주시고 아내도 데려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제명에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집안이 그냥 풍파가 나가지고요. 이게 그냥 뭐 콩가루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갈도 잘 풀리게 해주시고 또 집안도 평안을 되찾게 하시면서 이삭이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갔는데, 그 아브라함 코칭하는 자리가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서 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수요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왜 우리는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기능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잘 따라오는 게 필요하겠죠. 아브라함처럼 코칭을 하시고 돌봐 주시면서 뭔가 하나님 뜻대로 세우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단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이라든지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것 때문에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도를 기대하면서 이제 빚어져 가는, 코칭되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매일 학교 가잖아요. 가끔 학교 가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매일 학교 가서 가르침을 받고 사회성도 배우고 적성도 깨닫고 진로를 준비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매일 교회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고 코칭도 받고 참신앙으로 자라가면서 새로운 자기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결석했다가 갔다가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요? 그렇게 할 부모도 없죠. 신앙도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이르려면 꾸준히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형편 따라서 들쑥날쑥하면 신앙 안 까먹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대, 오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매일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고 코칭을 받고 약점과 실수를 보완해서 온전케 돼야 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아이들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에 억지로라도 가는 것처럼 때로는 교회 오기 싫고 막 이래도 좀 의무적으로 올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꾸준히 와서 꾸준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러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때가 있겠죠. 그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지겠죠. 자, 오늘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말 요긴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받아가야 될 만한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개신교 예배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1시간 예배 동안에 30분 설교하잖아요. 가톨릭 교회 성당 가면은요, 신부의 메시지가 짧습니다.
자기 설교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 가지고 한 5분 10분 읽어요. 별거 들을 거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달라요.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쓰여진 성경 읽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강단에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풀줄을 해석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의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시간 모여서 강대상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도 얻고 방향도 잡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 없이 열심히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공부하다가 주님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유학 가기 전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유학 가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 까먹고 오는 교수님들 많이 봤어요. 물론 유학 가서 믿음 가진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식이 들어가고 뭐 물질론, 유물론, 뭐 진화론 들어가면서 하나님 까먹고 와요. 사람이 냉담해지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면서 돈 벌다가 신앙 떠나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주님 떠납니다. 공부하는 거, 장사하는 거, 결혼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 말씀 없이 하니까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장사하고 말씀에서 결혼해야 멋지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수위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 위험해요. 저러다가 영원히 주님 떠나게 되면은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들뜨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영혼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결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 안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받은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 4개 주는 말씀으로 잘 받아갈 수 있다면 2019년도 멋진 한 해가 되리라 기대가 돼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은 사방이잖아요. 이쪽이 무슨 쪽입니까? 이쪽. 여러분, 뒤쪽. 이리 쭉 가면 뭐가 나와요? 거제 쪽이죠. 맞나요? 그럼 남쪽이죠, 그죠?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동쪽, 서쪽. 네. 방향 감각이 있어야 돼요. 무슨 쪽인지.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사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온 땅을 얘기하는, 동서남북 밖에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온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동서남북은 내가 가야 할 삶의 어떤 길, 내가 선택해야 할 어떤 길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길이 주의 뜻일까요? 어느 길로 가야 귀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동지를 만나고 은혜를 받을까요? 이거 잘못 선택해가지고 망친 사람 많아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북쪽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어느 길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얘기예요. 어느 길로 가든 내가 함께 하면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것 자체가, 가나안으로 온 게 무슨 쪽이에요? 우르에서 가나안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잖아요. 서쪽으로 온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가나안에서는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기회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게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동서남북 모든 길을 사방팔방으로 여신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지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레를 선포하셨잖아요.
이 뉴스라는 말, TV에 뉴스가 하루에 아침 좀 저녁으로 하잖아요. 뉴스라는 말이 뉴는 새롭다는 거, 뉴의 S부터 새로운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저 뉴스가 동서남북 첫 잘 딴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나온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게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에다가 굿을 붙이면 굿뉴스. 이게 이제 복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굿뉴스. 어디로 가야 할지 행복하게 하는 굿뉴스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굿뉴스는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은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에 굿뉴스로 다가오니까. 할렐루야. 그냥 나무가 아니잖아요. 저희 주님의 순환과 말씀과 생애와 그것들을 늘 추모하면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게 될 때 이제 믿음도 생기고 온전케 되면서 굿뉴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주님으로부터 코칭을 받게 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방향을 잡아가요. 아,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럼 뭐 실수가 상관없는 거죠. 실패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드린 예배가 굿뉴스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은 기버입니다. 기버. 주시는, 우리는 늘 달라고 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 땅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주시는 1순위는 자식이죠. 남의 자식 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주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거듭나서 당신의 종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게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좀 찾아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주시지 않겠냐는 말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건성 읽지 말고요.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다면 못 받을 게 없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간구하는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다 준다는 거죠. 근데 주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나야 되고요. 종자가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진짜 아빠로 섬기는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는 것처럼 동서남북을 다 준 것처럼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포교회는 땅이 필요한 교회잖아요. 언젠가 땅을 얻어서 교회를 지어야 있는데 지금 교회는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아이들 예배방도 모자라고 남녀성교회 모일방도 없고 당회실도 없잖아요. 새가족실에서 모이잖아요. 당회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도요. 제가 놀란 게 단회 목사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교회가 다 있네. 놀랬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성교관 3층에서 이현지 목사님이 사택 겸 이제 목양실로 쓴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처음 봤어요 제가. 근데 저에게 방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이제 거기 지금 제 방이 남성교회실이었는데 제가 좀 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좀 나가달라고 그러고 제가 쓰겠다고 나가줬는데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제가.
늘 남성교회한테 미안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간이 절대 필요하고요. 땅의 복을 받아야 되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데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땅을 예비하시면서 필요한 공간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멋진 공간, 멋진 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신 말씀이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주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보기만 하지 말고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다녀보라고 했으면 행동하면서 다녀봐야 되는 거죠. 말씀만 듣고 뭐 그냥 끄떡이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들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죠.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오늘 두루 다녀보라고 그랬으면 두루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도 가보시고 서쪽으로도 가보시고 남쪽으로도 가보시고 왜 하나님은 두루 다녀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두루 다니라고 그런 걸까요? 두루 다니면 경험도 생기고요, 정보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늘 제자리인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가 송콜라 간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많이는 못 가봤지만 송콜라를 계속 가잖아요. 송콜라라는 땅을 두루두루 계속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콜라를 향한 계획들이 뭔가 발견되어지고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면서 진로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루 다니라고 할 때는 좀 차비가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까운데 먼데 다니다 보면 뭔가 쌓여지는 게 있고 어떤 생기는 약속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두루 다니는 거를 경영학으로 말하면 시장조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게 열지 않아요. 진짜 프로는요,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몫이 괜찮은지, 주민들의 의식이 어떤지, 어떤 물건을 선호하는지 이런 거를 철저히 조사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루 다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포교회가 주저앉은 교회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체험을 쌓고 정보를 얻으면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포 주변을 보면은요, 발견해야 할 게 많아요. 기회 잡아야 할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동서남 두루 다녀보지 않았겠어요? 뭘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과연 이 땅이 메시아 땅이 될까? 그리고 율법이 선포되는 땅이 될까?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먼지 나고 이렇게 좀 볼품없는 가나안 땅인데 그런 가치 있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했던 거죠.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고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언젠가 이 땅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면서 율법이 선포가 될 거야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훗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두루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제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가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요, 집중해서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어떻게 두루 다녀야 할지, 무엇을 얻어와야 할지, 믿음의 눈을 어떻게 떠야 할지 이거를 잘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내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눈이 달라지면, 내 종자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달라지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나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제단은 믿음의 눈을 떠서 두루 다니면서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남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엇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를 기대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땅을 주실런지, 물질 주실런지, 아니면 사람을 주실런지, 명예를 주실런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2019년도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 주려고 하는 응답과 약속을 충분히 받아서 예배드린 보람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추수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관심사는 영혼의 어장이죠.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그래서 교회의 관심은 학교여야 돼요. 학교에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시장이라든지 대거리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영혼을 추수할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영혼을 추수하는 복된 재단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겠다고 하니까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할 게 생기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는데, 진인사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천명,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진인사밖에 없어요. 결과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누구의 차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제단은 세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대 신앙으로서 뿌리를 내려야 됐다. 이 할아버지가 뿌리를 내린 덕분에 손주들 중에 인물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중에 일대 신앙이 있다면 다른 건 고사하고요, 제단을 잘 쌓아야 돼요. 신앙 까먹을지 모르고요, 시험에 들지도 모르고요, 뽑힐지도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낯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뿌리를 잘 내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단은 코칭받는 시간이었다.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은데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주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제단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종종 애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오늘만 날이냐. 뭐 시험이 있다든지 뭐 집안 행사 있으면 오늘만 날이냐, 오늘만 예배냐는 거죠.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이런 자세는 아브라함과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매번 예배가 특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그건 의미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매번 예배가 특별하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고 퍼즐 맞추는 거기 때문에 빠진다는 것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는 이유가 예배가 특별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비전을 보시고 뿌리도 내리고 코칭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가다 보면 열매가 보이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약을 먹을 때도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뭐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한약이든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저 예배도 좀 꾸준히 드려야 효과가 있는데 들쑥날쑥하면 약 기운 떨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만이라도, 내년 생각하지만 올해만이라도, 이제 4월 달이니까 12월까지 양몽 생각하고 수요 예배 생각하고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일을 배우시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이 예배보다 가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보내지 않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면서 인도하실 줄 믿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애들의 미래, 장사하는 거, 건강의 문제, 우리 집의 문제,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하면서 쫓깁니까? 왜 시간이 없다 그럽니까?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요. 시간을 내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